여러분 평안하셨지요? 다윗과 연호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로 섬겨주시던 이덕주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교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라 저희가 이 녹화가 수시로 또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늘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또 돌아가면서 섬기다가 또 계속 동역할 목사님 같이 생기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또 귀한 방송에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큰 은혜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 목사님이란 이름이 왠지 이제 예배 시작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실패한 예배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의에 줄인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심령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따라가십시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다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
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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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헛된 것을 구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고난이 아픔이 선한 목자 뜻을 따라서 구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 헛된 것을 구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2022년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진정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한 우리의 찬양이 꺼지지 않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2022년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과 교회와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생수로 삶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배가 아닌 주님 안에 있는 참 보배를 귀히 여기며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과감히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뜻하신 그곳에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려 합니다. 시편과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 1편에서는 편안하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게 예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어서 깔끔하게 뭔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위기가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예배 시작하면서는 찬양과 찬양 사이에 간단한 멘트들을 했습니다. 그게 늘 제가 하는 스타일인데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딱딱해지고 또 말씀도 이왕이면 수준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강해가 되어져 가고 제가 원래 말씀 사역자가 아닌데 말씀 사역자로 전적인 사역을 하면 또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찬양 사역자로서 여러분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묵상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점점 예배 형식이다 또 완벽한 어떤 강해 설교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딱딱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 스타일로 편안하게 바꾸겠습니다. 작년 중후반부터 이제 찬양 사역도 바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만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원래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명설교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편안하게 그냥 묵상 차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표저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없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읽으면서 가벼운 묵상을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구절을 잠시 묵상하고 나눌까 합니다. 제가 몇 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교회 모임이나 또 교회 밖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도 식사 기도라든가 아니면 모임을 위한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모두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하면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심지어 그들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사극에나 나올 만한 용어들을 기도에 포함시켜야 그게 잘한 것이다. 역시 목사님이시다. 영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저도 갖지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집회가 끝나거나 부흥회를 제가 미국에서 주로 했는데 부흥회 끝나면 축복 기도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축복 기도에 그 받는 사람이 정말 기분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5만 가지 축복의 내용들은 다 넣어서 그분 입에서 아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축복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 기도를 끝내고 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 얘기하면서 저희 아들 얘기를 했지요. 기도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게 와서 그저 아빠 신발 떨어져서 신발 사줘 하면 될 것을 일찍이 다윗과 요나단으로 유명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며 찬양 집회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픔을, 내 필요를, 그리고 때로는 기쁨을, 감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내 언어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이 만약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사극에나 나오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연수가 짧으면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내 언어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그저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멋지게 연설하듯이 아름다운 말들을 써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좋은 기도다 하고 들어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렇게 늘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무 때나 눈 뜨고도 그것이 내 언어로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는다. 사실 우리 평상시에 그저 무탈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울부짖거나 기도 안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환난이 와야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평상시에는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 찬양이 곧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순간 바로바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게 기도죠.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환난이 오면 부르짖어야죠. 근데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근데 울부짖는, 부르짖는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바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약속하신 대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난이 깊어지지 않게 타이밍을 빨리 당겨서 빨리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 있고 나의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죠. 훈련이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훈련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게 밤 기도, 밤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울부짖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낮에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철야 기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통금이 있던 시절이라 밤 11시쯤 교회에 모여서
겨울에는 생강차도 끓여서 마시고 그리고 12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통금 회제가 되기 전까지 그야말로 철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점점 생활의 편리에 맞추기 시작하면서 철야는 12시 전에 끝났고 그러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 집에서 울부짖기가 쉽지 않죠. 교회나 기도원 가서 그 밤에 밤새도록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원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고난이 밤에도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밤에 부르짖어 보신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요? 우리 그것 다시 한번 회복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내용들이 다음 구절부터 너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고난으로 고민하고 두려움으로 심령이 상하면 잠도 안 옵니다. 표현이 너무 재미있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고. 실제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불안해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의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뜨거웠던 신앙의 시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그렇게 옛 일들을 다시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늘 광야와 홍해 사건으로 귀결시킵니다.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뇌이는 것이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일상과도 같은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울고 불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로 인한 축복에 그저 늘 평안이 있다 보면 지금까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는 욕심들이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지위로, 내 노력으로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지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쉽게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젖어 살게 돼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도 바로바로 벌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끝내려면 다시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주를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이 고난이 끝나고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고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의 항해 속에 주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곡의 찬송 함께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십자가 그 길로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살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산다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덕분에, 이 유튜브 덕분에 다시 기운내서 일어서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